우리는 지난주 출애굽 과정에서 발생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월 14일 이집트에 장자의 재앙이 있은 후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월 15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출발하게 되고, 블레셋이라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길로 가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너무 잘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괜히 또 실패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갈까봐 홍해길로, 그렇게 홍해바다 쪽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월 15일, 우리나라는 이제 이날이 그 정월 대보름인데, 여기는 1월 15일이 이제 무교절이고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무교절 시작이고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일, 물론 이제 그 유대인 달력으로 그랬으면 우리 달력 양력 그게 아니고요. 1월 15일 유대인 달력 1월 15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게 되고요. 출발할 때에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에, 아마 요셉은 그 땅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주실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주실 때에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또한 애국 사람들부터 은금 폐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애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애국 백성들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나갈 그때에 애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푼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고, 또 모세가 워낙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면서 모세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보내주지, 그 재앙을 임할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바로가 목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아마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자, 1월 15일 날 고센 땅 그 람셋을 출발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볼게요. 예, 여기 람셋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하게 되는데요. 출발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고, 숫꽃 비돔에 이르고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그 장막을 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힘만 들지 않으면은 낮에도 밤에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그 더운 뜨거운 그 열기가 있지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줘가지고 밝혀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낮이든 밤이든 서둘러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계속 진행해가지고 이제 그 마라 가기 전에 여기 비하이롯이라고 요 홍해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가로막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되고, 이럴 때에 그 이스라엘을 보냈던 바로가 다시 이제 그 추격해 오게 됩니다. 아마 바로는 장자 재앙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네 백성을 데리러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정신이 들어와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추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격해 왔지만 사실은 애굽 쪽에는 그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고 이스라엘은 밤에도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하기로습니다. 그러나 비하이로까지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들자 큰 동풍이 밤새 불어나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걸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 비하이롯 앞에서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건너가게 되고 애국 군대들은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지나서 한복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추격해 와서 홍해 바다 한복판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다시 바다를 가르치자 물러갔던 물이 다시 그 휘몰아쳐 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덮이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몰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그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엄청나고 귀중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대단한 광경, 그 위대한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세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대단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 세례가 엄청 소중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다시 느끼고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의 여러 가지 추억들을 갖고 교인들과의 관계의 추억도 같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나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직장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만남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하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추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추억 속에서 그런 추억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모세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고, 또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그 모세가 나일강 어릴 때이기 때에, 엄마가 나일강에 떠내릴 때에 그 공주가 그 어떻게 하는가를 따라가서 보고, 그 다음에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고, 그 다음에 그 공주가 그 어려울까봐 자기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 과정에 그 힘썼던 사람이 아마 이 미리암 같습니다. 누이 같습니다. 그가 그 선지자가 되어서 그가 또 이 광경을 보고 찬송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며, 오늘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너와서 수로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지나서 이제 그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곳이 여기죠? 예, 마라에 도착하게 되고, 이 마라에 도착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목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한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 여기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에 물샘 12이 있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 같은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또 하나님께서 늘 어렵게만 하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을 주셨듯이 오아시스를 주었더니 이들에게 이 오아시스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들이 또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종려나무가 있고 또 12물샘이 있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엘림인데, 이 엘림이란 말을 오늘날 요즘은 카페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으로 뭐 기도원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엘림과 더불어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로뎀 나무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로뎀 나무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했었을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대부 그 이름이 뭐죠? 대부가 그 이세벨 맞아요. 아합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고독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큰 일을 해놨지만 여러 가지 밀려오는 외로움, 또 힘듦, 또 앞으로의 일들, 또 회의감, 승리에서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로뎀나무 앞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자.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운 고기와 이런 것들을 구운 고기와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했던 것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림, 로뎀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이름이 돼가지고 오늘날 아주 예쁜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이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이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 왔었을 때에 이제 둘째 달 15일, 즉 첫째 달 15일 출발하니까 둘째 달 15일 됐으니까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도착해가지고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신광야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를 추억하고 이러면서 그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신광야에부터 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온 땅의 메추라기를 여기로 몰아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가자 같은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사실은 불평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 다 줬을 텐데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굶기시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신광야에서 지나서 다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신광야 이쪽 되겠죠?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또 백성이 이렇게 모세와 다투게 되고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물 낸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호렙산 반석을 그 반석을 모세가 그러니까 돌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데 그 반석을 가르쳐서 고린도 10장 3절에 말하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서 저들이 그 목마름과 갈증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름철에 그 목마름 가운데 주는 음료 한 잔, 커피 한 잔 같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인생의 목마름, 끝없는 갈증, 만족 없는 삶, 참담한 현실, 해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르비딤에서는 그 르비딤에 있었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주변에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외부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이스라엘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가서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표 장군이 되어서 이들 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마다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면 지니까요. 팔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모세한테 큰 돌덩이를 하나 가지고 거기 앉으시라 그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거를 받치게 됩니다. 받쳐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이때 이겼을 때에 이들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깃발, 니시 깃발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즉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즉 세상 나라와 전쟁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를 거쳐서 결국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성경에는 3개월 만에 시내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3개월 아니고 3월에 도착했다. 세 번째 달에 도착했다. 그렇게 어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람세서 출발해가지고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는 2달
학자들은 2달 걸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3월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45일에서 그때 그 사이에서 한 2달 정도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저런 학자들이 이걸 또 연구한 학자들이 2달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는 오늘 중심 주제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입니다. 법 지켜야 할 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 원리에 대해서 법을 내리는 그것이 이제 20장에서 2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라암셋부터 출발하고 시내산까지 2달 걸렸습니다. 2달 걸려서 도착해서 이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물게 되냐면은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1개월을 머물면서 여기 시내산에 있었던 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23장입니다. 그래서 받게 됩니다. 신인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랍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입니다. 24장입니다. 24장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신의 단을 쌓고 그 단에 그 희생 그 동물의 피를 뿌리고 또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을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면서 모세가 백성의 풀을 빼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언약 즉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지켜야 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죠. 결국은 이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신에서 있던 세 번째, 첫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두 번째는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짓게 되고 27장까지 성막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옷을 짓게 하고 제사장 입을 옷을 짓게 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시키고 또 30장에 그 성막에 들어갈 성소의 제단과 기물들을 만들게 하고 35장에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고 40장에 성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완성을 했을 때가 2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다 됐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2년 1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 1월 15일 출발해서 2년 1월 1일이 됐으니까 이때 성막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성막을 이렇게 봉헌하니까 구름이 해막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됩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그 성막 위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나는 이제부터 초월적으로 그냥 너희가 마냥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고난과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 하면은 성막, 이들이 지은 봉헌한 성막 위에서 그들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임재하신 하나님, 샤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훗날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즉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힘을 얻고 그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지 1월 15일 출애굽에서 3월 15일에 시내산 2개월 만에 도착해서 11개월 머무른 후에 1월 14일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2월 1일에 백성의 수를 셌고 그 다음에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달 5일 동안 출애굽에서 1년 한 달 5일 동안 이 과정을 겪게 되면 1년 한 달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한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 있었던 일은 첫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고 세 번째는 성막을 봉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